오늘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종에 대해서, 그리고 12절부터 그 이하의 사형에 해당하는 죄, 그리고 소유주에 대해서 소유권 또는 소유주 책임에 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출애굽기 21장입니다. 특히 오늘 출애굽기 21장 1절에 보니까 율례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세 가지 율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제 구체적인 규범을 설명해 놓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십계명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공부를 했죠. 십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네 가지, 인간을 향한 것이 몇 가지요? 6가지. 참 너무 똑똑해요. 너무 잘하고 있으면 내가 또 할 수가 없는데, 다 잊어버리려 또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것이 몇 가지? 4가지. 인간을 향해 몇 가지? 6가지. 그래서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10가지를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규범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율례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서는 3가지 율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좀 양이 많고 중요해서 제가 3번에 걸쳐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종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히브리 종을 샀을 때는 히브리인이 동족의 노예가 되는 경우가 2가지인데, 히브리 종을 샀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을 말씀해 드리고 있어요. 이 히브리 사람이 노예가 되는 것이 2가지 경우인데, 그 한 가지는 레위기 25장 39절에 보니까 빚을 갚지 못했을 때, 남한테 돈을 꿨어요. 갚지를 못합니다. 그랬을 적에 이제 그 사람이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2장 3절, 출애굽기 22장 3절에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능력이 없을 때, 남의 돈을 훔쳐갖고 와서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사람이 종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빚이 참 무섭죠. 빚이 무서운데 사람들은 공짜라면 모두 양재물도 먹어요. 양재물도. 공짜라면 양재물도 먹는다는 이런 속담이 있고요. 그리고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되게 외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카드를 한 장 내지 2장 갖고 있습니다. 카드를 쓴다는 건 뭐예요? 요거를 한 달 후에 돈을 주는 거니까 외상으로 우선 쓰는 거죠. 그래서 신나게 막 긁어댑니다. 그러면 월말에 가가지고 통장에 돈이 있어야지 그게 갚아나가는데, 통장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이제 막 이자가 붙고, 나중에는 이제 뭐 파산 선고를 해야 될 때까지 오게 되고, 막 가압류가 들어오게 되고, 폐가 망신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빚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절대 갚을 능력이 없으면 먹지도 말아야 돼요. 차라리 죽는 게 좋아요. 괜히 가족들한테, 남한테,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말고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이 세상을 살아갈 능력이 없으면 죽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살아갈 능력도 없는 주제에 남한테 돈 꿔달라고 하고, 은행에서 빚을 내고, 또 은행도 이렇게 그 국민은행이든가 무슨 이런데, 그런 데는 그래도 좀 싸잖아요. 이게 막 그냥 사채업자들한테 돈을 빌리면요, 요 사채업자들은요 돈 다 이렇게 받지를 않아요. 돈 사채업자가 돈 빌려가면은 꽉 얼마 떼놓고 갚으라야지 다 안 갚으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얼마 떼놓은 것이 몇 년 지나면은 이자에 이자가 붙어가지고 눈 떠야 돼 있어요. 어차피 사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돈을 이렇게 이제 받아가지고 쓰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그걸 완벽하게 해결하려고 하질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 힘이 없는 사람들은 평생을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산 선고제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항복을 하고 두 손 들고 완전히 신용불량자가 되고, 이제서 이제 어디서 돈도 꽂을 데도 없고 이런 사람이 돼가지고 이제 불쌍하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 빚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들어와서 절대 외상으로 뭐 하지 말고, 카드를 긁어도 내 통장에
그 돈을 갚을 수 있을 만한 돈이 있을 때나 카드를 쓰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카드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신용대출 같은 거 하게 되면요 너무나 이자가 비싸요. 그래서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100만 원 벌면 25만 원씩은 막 그냥 다 나가버리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절대 이 빚을 지지 말아야 되고 빚을 만약에 진다면은 자기가 이자를 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회에서 한 30% 정도 자기 수입의 30% 정도는 내가 이자를 낼 수 있다. 그럴 때는 조금 돈을 얻었어도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인데 내가 이자를 한 달에 30만 원 나간다.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마지노선으로 둘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30만 원을 빚을 얻었을 때라면은 얼마가 되냐면은 한 7천만 원에서 한 1억 정도. 그 정도 하게 되면 이자가 이제 한 30만 나가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수입이 100만 원 되는 사람이 절대 1억 이상 빚을 지면 안 되죠. 1억 이상 빚을 지면 그 사람은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100만 원이 항상 100만 원이 들어오면 좋은데 어떤 때는 100만 원 들어왔는데 5급 동안대로 돈이 나갈 수가 있죠. 몸이 아파서 뭐 급하게 병원에 갔다든지 어떤 뭐 사고 났다든지 또는 그 가족들한테 어떤 급하게 돈이 들어갈 일이 생겼다든지 이러면은 이자로 30만 원이 나가야 되는데 이자를 줄 수 없는 형편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억 빚을 진다는 거는 그건 위험한 일이죠. 100만 원 벌거든 한 3천만 원 정도나 빚이 지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사실 버거워요. 3천만 원도 지면은 원금을 갖고 만약에 이자를 갖고 원금을 갚는다고 한다면은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달에 50만 원 이상 나가야 돼요. 이게 3천만 원 같으면은 그러면은 자기 100만 원 모아가지고 반 이상이 나가는데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은 아예 1000만 원도 빚을 지면 안 될 것 같아 보니까. 그런데 간이 부어가지고 3천만 원, 5천만 원 막 1억 주고 막 얘라 먹다 죽은 기신은 뭐 혈치도 좋다더라. 이래가서 막 사먹고 막 비싼 거 먹고 막 자동차 막 비싼 자동차 막 사서 그냥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과소비야, 과소비. 자기한테 맞춰가지고 소비를 할 수 있어야지 수입도 없는 주제에 소비만 많으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가 들어온 돈을 계산해 가면서 내가 이 정도면 감당하겠다. 그리고 1개월, 2개월, 1년, 2년을 내다보고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적금 같은 걸 들어가지고 그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또 뭐 보험을 들었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그게 된 상태에서나 이 돈을 써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막 신나게 긁어댔다가는 나중에 감당을 못해요.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야. 아내, 남편, 부모, 자녀까지, 친구까지, 주변 사람까지 전부 다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빚은 지면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빚을 갚지 못했을 때 또 도둑질을 했는데 그것을 원금을 갚을 수가 없는 상황이 났을 때 종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노예가 된단 말이에요. 노예가. 자, 히브리 사람들이 만약에 종이 됐을 때는 6년간은 고용 노동자가 되고 7년째는 자유케 해방을 시켜라 그랬어요. 신명기 15장 12절에 보니까 히브리 남자나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그러면 6년은 섬기고 7년째는 자유케 하더라. 그래서 6년 동안만 노예로 종으로 일할 수 있게 만들고 나머지는 좀 자유롭게 놔줘라. 이렇게 이제 히브리 사람들한테는 그런 이제 특혜가 주어지는데 그러면 히브리 사람이 아닌 오늘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한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비하기되면 우리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방인.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방인들은 레위기 25장 39절에서 46절에 보니까 영원한 종이 돼서 후손까지 상속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이죠.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서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래서
영원한 종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종. 영원한 종. 우리가 마귀한테 이제 잡혀가지고 영원한 마귀의 노예가 돼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영원한 종이 돼서 할렐루야. 천국 백성이 됐으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나 이 말이에요. 마귀 노예로다가 영원히 꺼지는 불 속에 가가지고 영원토록 살아야 될 그런 존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의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와 저죄값을 전부 청산해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종? 하나님의 영원한 종.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원한 종이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종 그러면 목사님이나 전사님들만 종 그런 줄 알지만은 우리 모든 하나님 믿는 백성들 성도까지가 다 종이에요. 종. 종이에요. 지난 1월 달에 우리가 말씀 뽑기 했죠. 그 말씀 뽑기 할 때 저는 사무엘하 7장 29절 말씀을 뽑았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제가 그게 바라고 바라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 내게 복을 좀 주셔가지고요. 제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은 이 생명 다 하면요. 저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가까이 가서 내가 영원토록 있고 싶습니다. 그래서 막 빨간 조끼를 입고 제가 그냥 막 죽을 듯 말 듯 사역을 하는데 제가 13년 동안을 매주 월요일마다 서울에서 매주 목요일 대전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오전 10시부터 우리 특강만 있을 때는 밤 10시까지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12시간을 사역을 하면서 내 온몸에 있는 피와 땀까지 탁 쏟아가지고 바로 내가 그 순간 그냥 순교한다. 이런 각오 갖고서는 사역을 하고 강의를 하고 안수를 하고 안수를 하면 수백 명 안수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쳐버려요. 지쳐. 그래서 이제 대전 내려올 때는 그냥 한 5분에 걸려가지고 서울역 앞에서 그냥 비빔밥 비벼가지고 갖다 막 집어넣고서는 기차 딱 타면 그냥 1시간 동안 가버리는 거예요. 뿅. 그래서 기차에서 이제 안내방송에 나오면 대전역에 내려놓고 그때서는 눈 뜨고서 내리거든. 어딘지 몰라. 힘들어. 그런 세월을 13년을 보냈어. 몽병 환자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또 가는 거예요. 가서 보면 또 서울 가 있네 또. 그렇게 했던 지도자들이 정말 감사하게 돼. 왜? 내가 영원한 종이 돼.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종이 돼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생명을 살리려고 그 영원한 종들을 만들려고 복음을 전하고 사명절 양성하는 일을 막 최선을 다 달려왔더니 하나님 감동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대전 힐링교회와 영동 힐링기도원을 축복해 주시고 할렐루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 그게 내가 바라는 말씀인데 이번에 말씀 뽑기 할 때 그 말씀을 탁 받았는데 얼마나 기쁜지. 그게 바로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한 거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의 전 성전을 짓겠다는 생각했더니 야야 그렇게 하지 마. 내가 너한테 시킨 적이 없어. 너는 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마. 그런데 하나님은 기쁘신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이 다윗을 보고 하나님 기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너의 나라를 네 후손의 나라를 경고케 해주겠다. 네 후손이 성전을 건축하게 만들겠다. 네 이름을 참되게 만들겠다. 이러면서 막 복을 막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니까 다윗이 하루에 3차씩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종의 집에 복을 주셔서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했잖아요. 저는 다윗을 너무 좋아해요. 다윗의 시 중에서 유명한 시가 시편 23편 1절이잖아요. 그걸 저는 하루에 한 차례 두 차례는 반드시 암송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이로다. 그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를 다닐지라도 해를 투자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 져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을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뭐 공부를 많이 했다고 뭐 우리가 뭐 이쁘다고 뭐 못생겼다고 여자라고 남자라고 청년이라고 뭐 노인이라고 어떤 조건이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되 영원한 종으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영원한 종. 따라합니다. 영원한 종. 영원한 종. 예,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아무 조건도 없이.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게 껴있으면 안 돼요. 거기 부모, 자녀, 아내, 남편, 뭐 아파트, 자동차, 뭐든지 권세, 물질, 명예, 뭐든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면 안 돼요. 끼면 안 돼요. 그 사랑은 아하부 사랑. 따라합니다. 아하부 사랑. 아하부 사랑.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끼면 안 돼요. 끼면 안 돼. 그냥 순수하게 제일 먼저 하나님 먼저 이 사랑하는 그 사랑. 아하부 사랑.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종으로 삼으셨으니까 내가 또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더 기쁘셔가지고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히브리 사람들이 종이 됐을 때는 6년만 노예를 하고 7년째는 해방이에요. 자유됐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이 노예가 됐을 때는 영원한 종이 돼서 후손까지 상속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 영원한 종이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뭐냐면은 종 되기 전에 단신이나 결혼을 했다. 그래서는 단신 또는 함께 자유하게 되는데 종이 된 후에 상전이 아내를 줬다. 그러니까 나보다 윗사람이 내가 혼자 사는 게 불쌍하니까 이 아가씨를 이렇게 사가지고 줬다 이 말이에요. 아가씨를. 예, 그랬을 적에는 아내와 자녀는 상전에 속한 거기 때문에 거기서 나갈 때는 자기 혼자 나가야 돼요. 아내하고 자녀들은 상전 거예요. 왜? 상전이 아내를 줬으니까. 그래서 자기 혼자 나가면 됩니다. 혼자 나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종이 아내하고 자녀 때문에 난 안 나가겠다. 나 혼자서 왜 나가요? 여기 우리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는데. 근데 아내하고 자녀를 못 줘. 안 줘. 왜? 그 상전이 사가지고 줬기 때문에 내 게 아니란 말이야. 안 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내하고 자녀를 두고서 나가기는 싫지요. 그럼 뭐라 그러겠어? 나는 안 나가겠습니다. 그러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되냐? 재판장이나 문이나 문설주 앞에 가서 송곳으로 따라합니다. 귀를 뚫을 것이요. 어딜 뚫어? 귀. 이 귀를 뚫으란 말이에요. 귀를 뚫을 것이고 그 사람은 영영이 상전을 섬길 것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영원한 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영원한 종이. 이 길을 뚫는 거예요. 길을 뚫게 되면은 이 사람은 영원한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종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에 보니까 뭐가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과실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누구를 인해서?
여호와를 인해서 영원한 종,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시. 나는 하나님의 종, 노예야 노예. 하나님의 종. 여기 길을 뚫었어. 길을 뚫었어. 또 예수님의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서 내가 영원한 종이 됐어. 영원한 종.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라. 할렐루야.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라. 오늘날요 내가 밥을 안 먹어도 또 돈이 없어도 또 명예가 없어도 또 권력이 없어도 없으면 어때? 그런데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정말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게 망했어도, 몸이 아파도, 뭐 문제가 있어도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 돼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에서 얼마나 복잡합니까? 지금 뭐 2월 때부터 백신 논란이지만 이 바이러스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백신을 발명하니까 어떻게 됐어? 바이러스는 탁 변이 된단 말이에요. 변이. 또 자기의 모습을 또 바꾼단 말이에요. 이게. 야, 바이러스가 얼마나 영악한지 몰라요. 마귀는요, 이 전략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우라. 이 뱀이 마귀 악한 영을 상징한다면 얼마나 지혜롭고 이게 용의주도한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어리버리 했다간요 세상 못 살아가요. 어리버리 했다가는. 이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간다고 대마같이 세상으로 가지만요, 세상 가봐요. 그거 견디기 쉽지 않은 겁니다. 이 세상이. 저도 한 15년 정도 세상에서 사업도 해보고 직장생활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요, 진짜 자신 없더라고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난 듯 이거는 살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마치 공기 없는 곳에서 사는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안 드리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나 그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게. 나 그게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거 보면 그게 신기해. 야, 하나님 어떻게 해서 살아가지? 어디 살아갈까? 응?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종이 된 거 정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기차안에서 한 사람이 물건을 팝니다. 자, 여러분, 여기 플라스틱 막대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솔같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플라스틱 위에, 막대기 위에 솔 같은 게 여기 달렸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칫솔이라는 겁니다. 칫솔. 그리고 여기 플라스틱 막대기에 보면은 메이드 인 코리아. 이게 바로 한국 제품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수출품입니다. 해외에다가 수출하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갖고 나와서 싸게 팔려고 갖고 왔습니다. 이거 한 개에 1,000원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말씀하십시오. 그러면서 쭉 가니까 사는 사람도 있고 안 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갈자렸더니 서가지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몇 개 팔았을까요? 네, 4개 팔았습니다. 한 개에 1,000원씩이니까 4개를 팔았으니까 4,000원을 벌었습니다. 제가 실망을 했을까요? 전혀 실망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음 칸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합니다. 다음 칸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차가 한 칸이 있잖아요. 응? 거기서 팔았는데 4개밖에 못 팔았어요. 그러면 아이고 이거 갖고 밥을 어떻게 먹고 사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다음 칸이 있으니까. 다음 칸이 있으니까. 하루살이하고 메뚜기가 놀다가 메뚜기가 하루살이한테 야야야 현재 해가 졌으니까 우리 내일 보자. 내일? 하루살이했다가 내일이 뭐야? 깜깜밤이 지나고 그 태양이 떠오르면 그때가 내일이야.
그래요, 내일이 뭐요? 난 이해가 안 되네.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살지 못하니까 깜깜한 밤이 뭔지 해가 뜨는 게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희망이 없는 존재예요. 메뚜기하고 개구리가 놀다가 이제 개구리가 말합니다. 야야, 날씨 너무 추워지니까 우리 그만 놀고 내년에 만나자. 내년에. 메뚜기는 1년밖에 살지 못하니까 내년이 뭐요? 이 추위가 지나가고 이제 대한이 가고 이제 입춘이 오고 이제 그때가 따뜻한 때가 올 때가 있어. 그때가 바로 내년이야. 내년. 그러나 이 메뚜기는 내년이 뭔지 몰라요.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에서 문제와 질병들이 많은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누가 도와줄 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내일이 없어요. 내년이 없습니다. 다음 칸이 없는 거예요. 다음 칸.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희망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니까 실패했습니까? 그걸로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반드시 성공이 다가옵니다. 가난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반드시 부자될 날이 다가옵니다. 아멘. 저주가 있습니까? 아니야. 축복이 올 날이 있어요. 지금 터널을 지나고 있을 뿐이야. 그 터널을 지나면은 이제는 땡하고 해 뜰 날이 반드시 다가와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끝나는 게 아닌 게 매장하나 화장하나 땅에 묻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이 있고 휴거가 있고 다음 칸 저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란 말이에요. 모든 게 합력하여 서로를 이룬다 그랬잖아요. 오늘 안 된다 해서 안 되는 거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 역시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제가 권사님 한 분을 모시고 이렇게 오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장년 목사를 사랑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고 지나온 세월들을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절대 실망하면 안 됩니다. 몸이 아파도 또 실패해도 가난해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칸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불평과 원망하지 마시고 잘 될 줄로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영원한 종이에요. 영원한 종.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주인이 다 책임져 주시는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란 말이에요.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상전이 아가씨를 줘서 결혼해가지고 살면서 자녀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해방시키려고 자, 너 나가라 그러니까 이 종이 나갈 수가 있어야죠. 왜? 그 아내와 자녀들은 상전거기 때문에 내가 데리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 안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이리 와. 그래가지고 어딜 뚫어? 어딜 뚫어요? 길을 뚫는 거예요. 길을 송곳으로 뚫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자라든가 문이나 문설주 앞에서 약속을 하면 그 사람은 영원한 종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종.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영원한 종이 됐지만은 여러분 깃뚫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로다가 예수님께서 여기 손에 그냥 여기가 뚫리고 그냥 창으로다가 그냥 옆구리가 뚫리고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값을 짊어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뚫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요즘에 남자나 여자나 자꾸 뚫지요. 남자도 깃뚫고 여자도 깃뚫고 뚫잖아요. 그 왜 길을 뚫을까요? 그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종이 영원한 종이 되는 그런 의미보다는 위험한 일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길을 뚫는 거예요.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청동시대부터 이 길을 뚫는 게 시작이 되는데 이 길을 뚫는 것은 하나의 부적 같은 거예요. 부적. 우리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부적 붙이죠. 입에다 붙이고 뭐 좌우설지 입마다 붙여놓고 베개서 집어넣고 이불수 집어넣고 부적 그죠? 막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악한 영들 나가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하는데 이 길을 뚫으면은 그렇게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이래서 사람들이 이제 길을 뚫더라고요. 길을 뚫고 뱃사람들이 있죠. 배 타는 사람들. 이 배 타는 사람들은 그 아내하고 남편이 똑같이 뚫어 같이. 왜냐하면 배를 탈 때는 이 길을 뚫어야 또 물에 빠져 죽지 않고 살아남다 해가지고 길을 뚫고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 길을 뚫을 때는 지혜로운 자 혹은 부자가 된다. 또 이런 말이 전달돼가지고 사람들이 이 길을 뚫어야지 부자가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된다. 이 생각을 해가지고 길을 뚫는데 뚫어가지고 귀걸이를 할 때 조그만 걸 달아요? 큰 거 달아? 요즘엔 또 이만한 그냥 막 큰 올금만한 걸 또 달고 다니잖아요. 왜냐하면 이 귀가 여기가 이렇게 축 처지면은 덕스럽고 돈도 많이 따르고 지혜롭게 된다. 그래서 부처 같은 경우 그래 부처가 귀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랬죠? 귀가 또 사람들 보게 되면 귀가 이게 귀가 이 귓볼이 탁 달라붙은 사람은 돈이 안 붙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자꾸만 당겨가지고 이렇게 길게 만들어야 돼. 길게. 근데 아무리 당겨도 이게 길지 않지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여기다가 붙이면 되지 이렇게. 귀걸이를 붙이는 거지. 이만하게 큰 거 붙이는 거예요. 이만한 넓적다가 붙이든지 뭐 이만한 둥그런 이런 거 갖다 붙이든지 이래가지고 양쪽에다 붙이는 거. 양쪽에다 말이게. 그죠? 어? 이래가지고 그거 막. 그래서 내 귓볼이 커가지고 내가 돈이 많이 들어와라. 지혜로운 자가 되라.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갖고 와. 어? 그러면서 귓볼을 뚫는데 요즘엔요 또 여기만 뚫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다 뚫어 막. 코도 뚫고 그냥 막. 입술을 뚫고 혓바닥을 뚫어 또 혓바닥. 이 혓바닥을 뚫어가지고 피어싱을 하잖아요. 피어싱을 뚫는다는 거야.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장식물을 더 설치해. 이 혓바닥 안에다가. 여기 콧구멍, 뭐 귀는 뭐 두말할 것이 막 눈 옆에 어디 막 이런 데다 다 뚫어놔, 다 뚫어놔. 근데 우리가 조심할 게 뭐냐? 우리가 이열에서 보게 되면은 한번 따면 부분이 전체를 관장한다. 지금 뭐냐면 이 귀는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의 내 모습이에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애들이 거꾸로 앉아 있죠? 여기가 머리입니다. 머리, 여기 허리, 여기가 다리 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 귀를 이렇게 만져가지고 이게 그러면요 그 사람 분명히 머리 아파요. 두통이 오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그래서 여기 만져가지고 그러면 만져봐요 한번 스스로. 자기 귀를 만져봐요 여기 만져봐가지고 그러면은 틀림없이 고혈압이나 여기 불면증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허리 아픈 사람은 중간쯤 만지면요 굉장히 아파요. 여기 다리 종가에다가 무릎 아픈 사람들 위에 만지면 아프고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아침에 화장실 가서 혹은 집에 앉아가지고 양손으로다가 귀를 만지면서 예수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더러운 질병은 떠나가리. 그러면 오장육부 사지백체를 마사지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갖고 와요. 이게. 우리 손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에 다 있어. 이게 머리예요. 여기 머리. 여기가 위장이에요. 여기가 자궁이에요. 이 손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배가 아프면 여기를 가운데로 눌러서 꾹 누르면서 기도해주면 되고, 머리가 아프면은 여기를 때리면 되고, 그래서 박수 칠 때도 머리 아픈 사람은 이렇게 치고, 이렇게. 자궁이 좀 약한 사람은 이렇게 치고, 위장이 좀 아픈 사람은 이렇게 때려주고, 이렇게 해서 자꾸 자극을 주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이제 병원 같은 데 가게 되면 도수치료라는 게 있잖아요. 도수치료. 그게 뭐냐면 아픈 데를 더 심하게 눌러가지고 자극을 주면서 그 통증이 최고조를 치도록 만들어놓으면서 통증을 약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눌러주면서 기도를 하고 그러면은 그 악한 영들이나 질병들이 드러나고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약 귀를 뚫고 막 다 뚫고 막 뚫는데 여기를 막 많이 뚫어놓게 되겠어요. 이게 머리인데 머리를 많이 뚫어놓으면은 안 돼. 어떤 사람은 머리 아프다고 또 일부러 뚫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머리가 아프니까 여기를 뚫으면 괜찮다 해가지고 또 뚫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귀를 뚫는다. 이것은 성경에 보니까 왜 귀를 뚫었을까요? 귀를 뚫는 것은 바로 영원한 종이 되는 거예요. 송곳으로 귀를 뚫을 것이요 영영이 상자를 섬길 것이요. 그랬어요. 영원한 종이 되는 경우는
두 가지죠. 그 한 가지는 이제 아까 앞에서 말했죠. 레위기 25장 39절에서 영원한 종이 되는 경우 이방인들인 경우. 이방인들. 예, 그리고 여기 아내와 자녀를 두고 나가지 않고 나는 그냥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살겠다라는 족이 있을 때는 송무소로 길을 뚫어가지고 영원한 족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가난하고 빚 때문에 자식을 파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에 첩이 됐을 때는 이제 그 중동 지역에는 일부 다처되기 때문에 첩이 될 수 있었어요. 첩이 되면은 남자와 같이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첩이 되면은. 근데 첩이 아니다. 그때는 속전을 지불하고 그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롭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임이 되었으니 그건 뭐냐면 정당히 대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런 말인데 속임이 되었으니 정당히 대우하지 아니하였으니 타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아들에게 주기로 했으면은 딸같이 대우를 해줘라. 그런데 첩으로 삼았는데 또 장가를 갔어요. 그 여종을 내가 첩으로 삼았어. 근데 이 사람이 또 다른 여자를 얻어가지고 또 장가를 갔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이제 한두 명이 아니겠죠. 그런 경우는 세 가지를 꼭 지켜야 돼요. 세 가지를. 내가 이 여자를 이제 첩을 삼았는데 좀 싫은 거야. 다른 여자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은 또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반드시 세 가지를 지켜야 돼.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뭐냐? 한번 따라합니다. 음식, 의복, 동침을 끊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잠자리를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는 일부 다처되기 때문에 이래서 부인이 4명이다. 그러면 집을 4채를 똑같이 지어요. 똑같은 모습으로 한 채, 두 채, 세 채, 네 채를 짓고 그리고 달력에다가 오늘은 1, 오늘은 2, 오늘은 3, 오늘은 4 그래가지고는 똑같이 돌아줘야 돼요. 이걸 못할 것 같으면 그걸 안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첩을 얻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그게 첩을 얻으면 음식과 그리고 옷하고 동침하는 걸 끊지 못할 것이요. 이랬어요. 그래서 아주 미천한 삶을 하더라도 노예라든가 아주 미천한까지도 세밀하게 굳혀두다가 이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귀중하다.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십계명에서 대신계명, 대인계명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십계명을 해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소유주가 되신 영원한 종에 대한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주인이라든가 하나님 쪽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자나 남자나 종이 됐을 때에 그 미천한 삶도까지도 전부 대우를 해줘가면서 인정해줘가면서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이 종에 대한 규례를 알아봤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감사한 말씀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은혜로 영원한 종이 돼서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따라합니다. 주님, 주여. 기도할 때도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 성부, 성자, 성령님 우리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내 주인이시여. 모든 게 하나님 거예요. 모든 게. 이 지구도 우주도 또 돈도 명예도 권력도 뭐 내 몸도 내 목숨도 모든 게 하나님 거예요. 모든 게.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한테 청지기 이루다가 맡기셨어. 내가 70년, 80년, 한 90년, 100년 너한테 주는 가정, 또 자녀, 아내, 남편, 뭐 교회, 뭐 기도원 이런 것들 다 네가 관리하다 와라. 이러면서 잠시 맡길 뿐이지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거를 여러분이 인정하는 게 바로 뭐냐.
우리가 11주 기도를 한다든가 뭐 11조를 헌금을 한다든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린다든가 여러분들이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한 상황을 뚫고 올라와서 기도를 하시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도 유튜브 또 예배 드리고 하는 이런 열심을 내는 것을 함께 보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주인. 할렐루야. 우리의 주인이시죠. 주인. 나는 종이야. 영원한 종이야. 영원한 종. 영원한 종이 되기를 원해. 더 이상 나는 타락해서 지옥 갈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가난하다고 뭐 실패했다고 뭐 저주받았다고 뭐 몸이 아프다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칸이 있어. 다음 칸. 할렐루야. 어? 다음 칸. 우리는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은 조금 힘들었으면 내일은 더 좋아질 것을 믿고 따라합니다. 나는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자꾸 잘 됩니다. 영원히 잘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뭐 무한한 힘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무한한 희망. 그러니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할게. 아이고 나는 못해요. 나는 안 해요. 나는 못났어요. 그런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 그거는 하나님의 자라된 사람으로서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곧 죽어도 찍! 하고 소리치고 죽어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누가 나를 해야 할 사람이 있겠어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다음 칸. 다음 칸. 할렐루야. 다음 칸이 있습니다. 내일이 있습니다. 내년이 있습니다. 다음이 있습니다. 오늘 안 됐다고 그걸 실망하지 마세요. 반드시 됩니다.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에 있어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도전하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놈 없죠? 그죠? 10번 안 되니까 100번 안 돼. 1000번 안 돼. 1억까지 언제까지? 될 때까지. 할렐루야. 끈질기게 될 때까지 물고 늦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쌍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이 달려오셔가지고 도와주시고 반드시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고투마대는 꼭 잊지 마시오. 따라하면 영원한 종. 영원한 종. 다음 칸. 다음 칸. 문지만 넘어갈 때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그것만은 좀 붙잡고 가죠. 한쪽에는 영원한 종, 한쪽에는 다음 칸. 내가 영원한 종이냐? 난 다음 칸. 영원한 종이냐? 다음 칸. 절대 난 실망하지 않아. 할렐루야. 무한한 희망, 무한한 믿음. 할렐루야.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절대 사랑.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아하부 사랑, 아하부 절대 끼면 안 돼. 이거 뭐 부정적인 생각, 나쁜 습관들, 뭐 마귀, 뭐 세상 욕심, 탐심 절대 끼면 안 돼. 그냥 순수하게 뻥 뚫려가지고 아하부 사랑, 아하부 사랑. 그것만 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엄청나게 사랑하시고 크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끊임없는 싸움이야.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계속 성숙해 가야 돼. 성숙해. 훈련에 훈련, 성숙해 가고. 그래가지고 마침내 그냥 아부 사랑 하나님 나 사이에 그냥 요만한 찌꺼기도 없는 뻥 뚫려버리는 요런 것이 될 때 그때 정말 도가 통하는 거예요. 도가 통하고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완전히 있게 되는. 할렐루야. 그런 영통이 돼. 영통. 그런데 너무 지저분해. 동맥경화. 너무 끼어있는 게 많아. 끼어있는 게. 녹슨 게 너무나 많아. 탐심이 아직도 너무 많고, 아직도 인간적인 생각 너무 많아. 아직도 부정적인 감정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열등의식, 죄책감, 수치감, 미움, 시기, 질투가. 너무 많아. 나쁜 습관도 너무 많아. 아직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된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요것만은 못 놓겠다. 요것만은 못 놔요. 포기 못 해요. 그게 뭐예요? 고집이야, 고집. 아집이야. 자존심이야. 자존심. 그것까지 풀어올 때를 하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같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손을 확 욥과 같이 적신으로 왔으니 내가 적신으로 벌거벗으로 왔으니까
벌거숭으로 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지다. 7남 3자가 한꺼번에 죽어버렸는데 자기 재산이 다 없었는데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 저분이 주인인데 뭐. 그러니까 7남 3녀 없으면 어때? 재산, 양, 소, 종들 없어지면 어때? 저분이 주인인데 저분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욥. 부인이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갖 부스럼. 코로나 바이러스는 저리 갈아요. 문둥병 이상 가는 그런 악창이 나가지고 제 가운데서 기왓장 갖고 덕덕 긋는 이런 신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경지에 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경지. 예? 아유 나는 못해요. 그 욥이니까 그랬지요. 아 바울이니까 뭐 나의 달려갈 길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고. 아 바울이니까 그렇지요.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비하시키지 말아요. 여러분도 하시는 존재야. 위대한 존재. 왜? 영원한 종이에요. 영원한 종. 할렐루야. 영원한 종. 이쪽은 영원한 종. 이쪽은 뭐야? 다음 칸. 자, 다시 한번 해봐. 이쪽 손 들어보시죠. 오른손. 오른손은 뭐라고? 영원한 종. 왼손은 뭐라고? 오른손은 뭐라고? 왼손은 뭐라고? 어? 아니 장집사는 왜 안 하는 거예요? 오른손은 뭐라고? 해봐. 오른손 뭐예요? 오른손은 뭐냐고? 영원한 종. 자 왼손은 뭐예요? 그렇지. 자 다시 또. 이제 오늘 밤에 이제 가서 잠자다가 이제 꿈속에서 영원한 이래야 돼요. 꿈속에서도 해야 돼요. 어?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분들한테 오늘 가서 빨리 전화해가지고 오른손은 영원한 정일이야. 왼손은 다음 칸이야. 오른손은 뭐라고? 장집사? 그렇죠. 하여튼 우리 장집사님은 네? 하나님께서 장로 목사한테 붙인 사람이에요. 나는 장집사가 있어야 힘이 나요. 어? 영동 힐링기도원 가면은 우리 둘밖에 안 가잖아 지금. 가면은 또 이제 하나 또 달려와. 그게 뭐냐? 봉숭아 달려와. 봉숭아. 봉숭아 왜 달려오냐? 장집사한테 달려 들어가지고 주머니에서 뭐 꺼내려고. 자기 뭐 먹을 거 갖고 왔냐고 저는요. 덤벼 들어가지고. 야, 걔도 영악해. 나한테는 안 와. 나는 먹을 걸 안 갖고 가니까 나한테 오지도 않아요. 장집사한테만 덤벼 들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장집사는 밥 먹고 나서 뭘 챙기잖아. 나는 밥 먹고 지금 일어나고 바쁘지. 예? 다른 거 생각하는데 장집사는 그게 아니고 봉숭아를 저 멀리도 영동에 있는 봉숭아를 생각하면서 그걸 챙긴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런 정성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봉숭아 좋아하는 거예요. 예? 덤벼드는 거예요. 여러분 뭐 먹다가 자식 생각나요? 생각나요. 뭐 먹다가 어머니 생각나요? 생각나요. 뭐 먹어가면서 하나님 생각나요? 생각나요. 다 생각 안 하고 집에만 쳤는 사람은요 욕심꾸러기야. 그거는 인간도 아니야. 사람이야. 그런데요 어머니 생각나고 하나님 생각나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식사기도 할 줄 알아야죠. 어? 그렇죠? 어머니 날 낳아줘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구정에 가서 세배드리면서 뭐 건강에 사시고 다른 말 다 그렇지만은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뭐 길러주지 않고 뭐 돈도 안 줬어도 괜찮아. 낳아주신 것보다 감사하지 뭐. 그렇죠? 낳아주신 거.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습니까? 그러면 하늘 향해서
아이고 우리 욕심의 아버지 어머니 날 낳아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없었으면 어떻게 뻔했어. 나 나오지도 못했지. 응? 항상 감사해야지. 응? 우리 스승을 향해서. 여러분은 또 장녀 목사를 향해서 감사해야지. 그죠?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서도 표현을 할 줄 몰라. 응?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또 여러분한테 내가 받은 바 도움이 많잖아요. 그럼 또 표현해야지. 표현하고 좋고. 이번에 우리 영동 힐링기도원 위에서 도와준 사람이 내가 내려가서 인사 좀 드리려고 이제 오늘 봉투를 조그맣게 마련했어. 그렇게 도와줬으면 고맙다고 또 표시를 해야지. 인사를 해야지.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합니다. 영원한 점. 다음 칸. 영원한 점. 다음 칸.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야지, 감사해. 이것만 생각하면 감사하지. 에? 자, 한번 해보시죠. 이게 뭐예요? 이거는, 야, 여러분 오늘 확실하게 이제 아셨죠? 할렐루야, 할렐루야,